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잘 또 은혜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제가 잘 몰라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이제 찬양팀들이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찬양팀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이 찬양이 잘 우리 찬양대가 하실 수 있을까? 찬양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이 유튜브 찬양팀을 좀 능가하고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빈자리가 좀 많네요. 오늘 이렇게 건강의 이유로 이렇게 자리를 못 지키신 분들 계시는데 다 건강도 회복하셔서 또 은혜로운 찬양 잘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또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그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오심을 또 기뻐하며 또 찬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찬송하는 여러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그 찬양 보면은요,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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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란 뜻은 프랑스 말로 기쁜 소식 이런 것을 말합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라는 또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 찬양 가사를 보면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 가사를 보면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노래하는 찬송가 가사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오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낮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힘 있는 나라들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 평화를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평화를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을 명분으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가자지구, 중동 지역에 평화를 위협하며 긴장을 계속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이 정책을 앞세워서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서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으로 관세를 올리고 힘으로 협상을 압박하고 힘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하고 힘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위협당하는 이 시대, 힘과 무력을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억지로 만들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는 어떤 모습의 평화였을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는 낮아짐으로 이루신 그 평화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후적하라 하였으니 이 후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후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돌아간다라는 이 뜻을 의미하는 헬라어 포레오마이라는 뜻에는 억지로 이동하다,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강압적인 명령대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적을 신고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강제 명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약 120km의 먼 거리를 여행하고 또 호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왜 이렇게 자신이 통치하던 그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호적 신고를 강제로 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의 숫자를 정확히 헤아려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 빼앗기 위해서, 더 가혹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 신고를 명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武力과 폭력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했고 자신의 황제 자리를 위협받은 정적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에 주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강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역사가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이때로부터 200년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이사 아구스토가 만든 이 팍스 로마나는 잘못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압당한, 그런 로마 제국에 굴복당한 주변 나라에게는 잔인한 폭력의 시대였지 결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과 무력으로 가짜 평화를 만든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시던 그 시대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이와 같이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우셨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룬 평화는 힘과 무력으로 이룬 가짜 평화였지만 주님께서는 위대한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참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주님께서 이루신 참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강제로 이룬 무력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평화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평화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아구스토가 이룬 그 강제적인 평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평화의 방식입니까? 높아지려는 평화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낮아짐의 평화, 겸손함의 평화입니까? 우리는 어떤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룬 무력과 폭력으로
스스로 높아짐으로 이룬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낮아짐과 겸손함의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낮아짐의 모습처럼 평화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신 평화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이들과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실 때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그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성전을 정리하거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던 악한 영의 무리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래의 어떤 장소로 만든 그런 잘못된 성전 구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종교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신화폐를 구화폐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환전하는 사람들, 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바꾸어주는 일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양과 소 또 염소 비둘기 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다 묵인하고 허락해주고 허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와도 이것은 안 된다. 억지로 흠을 잡고 이것은 재물로 바칠 수 없다. 오직 성전에서 허락된 이 재물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성전의 공식 재물을 강매했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사서 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해서 거둔 이 막대한 이익들은 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이 일,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이 일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예배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시다라는 헬라어의 엑세발렌이라는 이 동사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엑세발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실 때 마치 귀신을 내쫓듯이 그들을 엄하게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되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행동입니다. 성경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이 단어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이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빚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용기를 내어서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절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서는 평화로 이루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이때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며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 속에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평화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 땅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코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자, 억눌린 자를 모두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결핍된 사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모두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정 계층만 사랑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외로운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의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이 땅에 거하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평화, 누구도 놓치지 않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대림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 원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결단을 이루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품어주고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 평화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화해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받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해서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이 계절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주님의 평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과 소란함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이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